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앞에 장막으로 나온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사순절과 또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활주일은 다른 해보다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죠. 왜냐하면 부활 관련 찬송가 167장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즐겁도다 이날. 분명 오늘은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매년 맞이하는 그러한 부활주일과 다르게 많은 교회들이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전 세계는 많은 죽음과 위협과 또 공포 가운데에 안타깝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식되어지고 또 감소되어지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고난의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두 달 가까이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많은 또 고난 또 많은 힘듦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서라 해서라도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어떤 방역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로 예를 드리며 또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예배 참여를 원하여 예배 참여하신 분들과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주 연장이 되었지만 남은 한 주도 우리가 잘 예방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곧 오리라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2000년 전에 굳게 닫힌 그 무덤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과 또 근심과 또 불신에 빠졌던 그 여인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감염의 두려움들 또 사망의 죽음의 어떤 근심들 또 생계의 위기들 또 신앙의 또 위기들 이걸 겪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웠던 이 부활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던 우리가 그 회복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겨운 이런 하루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다시 일어서면 그 이전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제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우리 6년 전에 2014년이죠. 고난주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월 16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날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의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죠. 저는 그때 건강검진을 하고 있느냐 이 로비에서 병원 로비에서 뉴스를 봤는데 그냥 뭐 늘 있는 사고들이니까 또 많은 해양 사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 다 구조했다 뭐 이렇게 되어서서 다행이다 내시경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점점 사망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오보였던 거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많은 아픔으로 설교했던 걸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희 그때 이제 광장단체장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그 다음 주에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갈 차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로 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일주일 차이로 우리 교회 학생들이 그 배를 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목숨을 또 잃게 되어지는 아픔이 있는 그런 날이 2014년 고난주간 또 그 부활주에 있었던 그런 일이어서 304명의 아픔을 우리는 안고 지금도 또 살아가고 또 4월 16일 되면 또 6주년 또 추모식도 하겠죠.
당시 전국에서 가라앉고 있는 또 안에 또 생존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장수사들이 전국에서 몰려갔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또 경북 지역의 어려운 의료진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또 많은 의료진들이 달려갔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의 공통된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제일 잘 압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수사 분도 몇 분 돌아가시고 또 의료진도 또 돌아가시는 일이 있죠. 우리 2000년 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우리가 비록 어두운 이 분위기의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이 생명을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히 올해 주님이 바라시는 이 부활절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기쁨으로 또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그 기쁨보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이렇게 쓰셨어요.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네요. 고릴라, 코뿔소, 원숭이, 바퀴 이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에 갇혀 있었던 이 야생 동물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우리에 가다놓고 마는군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번식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에 더 욕심을 내었고요. 그 욕심이 내 성도의 어떤 명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별반 다름없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훈련에 익숙하지 못하여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낮아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또 회개함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이 가식과 거짓 그리고 형식화된 이 신앙 안에서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이성장 장로님께서 밴드에 올려주신 하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 봤습니다. 저는 다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글들이 또 영상들이 혹 또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영상이 대부분 신천지들이 자기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교묘하게 정통 기독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늘 봅니다. 어떤 거는 30분짜리는 제가 30분을 계속 봐야 돼요. 저도 그것을 봐서 이성장에 올리신 걸 봐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누가 쓰셨을까?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죠? 어딘가 이렇게 링크를 하신 거라 이게 출처가 없는 거예요. 이 누가 이렇게 글을 잘 쓰셨을까? 장로님이셨을까? 근데 장로님도 글을 잘 쓰시지만 당신이 쓰셨다고 안 했기 때문에 장로님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실까? 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높은 뜻 독수교회에 목사님께서 참회 기도 문을 올리신 건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댓글짜리 정도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편집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왜 안 보여주고 있지? 전에 목사님 얼굴 안 나오나요? 저는 참회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나오는 그 문구들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 좀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꾸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길에 놔두고 그 행복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기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 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비워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이 절제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응고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렸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한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도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위해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지, 교회들이 회개해야지.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영상을 보면서 꽉 찼던 그 교회가 마스크 끼고 듬성듬성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느 교회는 혼자 목사님이 영상을 위해서 혼자 영상을 찍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야 뭐 여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늘 뭐 1000명, 늘 몇백 명 모였던 교회들이 하루에 한 1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서 좌절하고 또 쓰러지고 원망하기보다 오늘의 이런 참회의 기도와 같은
이런 오 목사님의 이런 기도문과 같은 그 기도문을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위해서 살리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우리가 되돌아봐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점 너무나 많았죠. 이제 주님께 생명 비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 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속에서 새로운 역사와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오대신 목사님, 이 목사님 책을 하나 쓰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부르게 했던 하나의 노래가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아이는 전혀 상관없어. 근데 아이가 이거를 부르도록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동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상황들이 또 안 좋게 되어지는 이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 자신만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 나 혼자 살겠다고 했다가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라는 그 찬양하시죠. 우리 반주 없이 잠깐 앞부분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면 우리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여기까지. 2절은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성하며 주께 갑니다. 우리 후렴하시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날마다 나를 위해 빌리신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 연계되어지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이 문장 가운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활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활이다. 죽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게요라고 그냥 우리가 고백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결단했다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어설픈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가짜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 가지만 진정한 성도는 골고다까지 간다. 그냥 겟세마네에서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이 잔을 내게 피해달라고.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못하시는 거 왜 나보고 요구하십니까? 나 골고다 가기 싫어, 십자가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냥 죽은 척하며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도덕적인 해이와 그런 문란을 경계하면서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냐? 라고 묻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누룩이 뭐예요? 반죽을 발효시키는 어떤 부패와 악의 상징인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고 부풀려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이 사악한 이 누룩과 같은 묵은 누룩으로 이제는 발효시키지 말고 누룩 없는 그런 순결하고 진실한 빵이 되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할 때는 그러한 낡은 누룩, 그런 낡고 무른 그런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반죽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맑아져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생 되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욕하고 멸시하고 팔아넘기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도 장사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서 눈 꼭 잠궜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변했죠. 또 담대해졌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 주님이 살아나셨어.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했나요? 그래, 내가 잘못 알았어. 그래, 니네들 대단해. 대우받았습니까? 손뼉쳐 인정해줬어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부터 다시 그 고난이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놓쳤던 그 고난, 도망갔던 그 모든 모습 속에 돌이켜서 이제 자신들이 붙잡혀도 돌에 맞아도 또 매를 맞아도 모욕당해도 감옥에 던져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이전에 도망쳤던 삶과 그 이후에 목숨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살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연하게 바뀌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안연하게 생각해줘야 합니다. 우리 그런 안일한 신앙의 모습은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만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도망가야 될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 정의란 무엇이죠? 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권력, 힘, 돈입니다. 돈이면 안 될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시대에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일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길 걸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혹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노려봐도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자 예수님,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 또 그리고 부활이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정의, 또 힘의 논리, 힘의 가치가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섬김과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정의를 다시 가치를 세우셨던 그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힘의 정의가 만연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은 정말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을 믿어?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우물쭈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전적인 내 삶이 그것을 의지해 살고 있어. 그거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찬양드렸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금칙인의 이런 그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참 열악하죠.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끝은 부활이고 부활의 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계속 무덤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빈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이에요.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빈 무덤에서 우리 나오면 됩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 주님을 그 만나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때에 계란 줍니까? 뭐 이렇게 저녁 때에 이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는 당당하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국경에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면요. 우리의 6월 6일에 해당하는 이 현충일에 넘겨주시고 해당의 6월 6일 현충일에 해당하는 이 날이 잘 읽지 못하지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 볼게요. 욤 하지카론이라는 6월 6일 현충일을 이제 옴 하지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 독립기념일로 여기는 그 해당하는 날이 욤 하이츠마우라는 그런 날의 이름으로 정해지는데 우리 6월 6일과 8월 15일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욤 하지카론과 또 욤 하이츠마우는 5월 8일과 5월 9일 하루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세계대전, 또 독립전쟁에 희생했던 그 피해자와 또 용사들을 기억하면서 슬픔에 또 그 숭고한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기리는 그 날을 좀 우울하잖아요. 그런 날이 5월 8일이고 우리 그 이스라엘 독립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 날, 욤 하이츠마웃이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좀 얘네들 이상한 애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죠. 하루에는 막 우울하게, 막 이렇게 치울하게, 막 이렇게 보내다가 이방인들이 보는 눈에는 무척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아픔과 슬픔과 어둠 가운데에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바뀌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어려움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뭐 부흥상영회 때 강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매년 가시는데 가면 늘 똑같은 얘기 하신다는 거죠. 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 목사님이 다 적으신 거를 보여주면서 아니 권사님, 집사님 이거 3년 전에 2년 전에 기도 제목을 내놨던 거 또 이래 올해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안 돼, 아니에요, 된다는 거죠. 하루 만에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의 주님, 희망의 부활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다면 이제 다시 새로움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2달째 비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교회가 정말 많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유흥업소가 동일하게 니네 때문에 지금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뭐 해외 입국자들에게 그 눈이 또 시선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고 지금 뭐 술집, 뭐 유흥업소 서울시는 막아버려서 이 서울에서 유흥을 못하는 애들이 주변에 있는 경기도권이든 인천권으로 와서 유흥을 즐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원칙을 정하자. 주변의 정선 지역과 근처의 태백 지역에 확진자 생기면 우리도 영상 예배를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예배 회복과 감염 방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마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로 사순절 40일을 다 마쳤죠. 저는 이 주보를 만들면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할까? 안 해도 되지 않아? 지금 해도 뭐라 그러는데 40일은 어쩔 수 없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뭐라 그래도 지켰는데 2주 정도 안 하면 안 될까? 제가 하루 정도는 힘들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마지막이 없다, 또 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혼자라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새벽 예배를 이어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프랜카드 붙이면서 왜 충만한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확성기 들고 데모하면 모를까. 근데 주변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왜 예배 드리냐 막 이러면서 그러고 돌아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실까? 서로 이해하셔야죠. 아니 오늘과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 못 오시는 분들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다 그냥 사정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이 있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세상 이런데 예배 드리러 가냐고. 그래서 못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자기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그분들을 뭐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에 뭐라고 해서는 안 되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안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이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 회복과 감염 방지를 우리가 잘 이행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우리 부활절 헌금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 해봤으니 또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어렵듯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랑도 또 헌신과 물질 봉사도 갑자기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또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런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나누는 박수를 통해서 나아갈 때도 또 저금통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갑자기 하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사순절 새벽 사순절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저도 이제 10,000원씩 헌금을 해서 40일 하고 40만 원 하고 또 해서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데 갑자기 몇십만 원 헌금하려면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한 끼 우리가 먹으면 7,000~8,000 원 금방 하고 좀 더 먹으면 12,000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5,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준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동전도 역시 우리가 우리가 동전 잘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다 카드 계좌이체 하니까 이건 갑자기 사순절 안에 40일 안에 모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1년 동안 계속 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또 우유 저금통 있으면 가져가셔서 1년 동안 모으셔야 돼요. 갑자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활절에 또 한 끼 금식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해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 갑자기 우리가 헌신하는 건 어렵다. 미리미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들도 바뀌어질 것이고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좀 더 다시 보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과 섬김의 이 참여가 결국은 나 자신만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또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이 없듯이 서서히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미리미리 우리가 잘 준비하며 나아가면 언젠가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았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오늘의 이 절망과 또 우리의 이런 슬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셔서 이전의 아픔들이 이제 오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전에 우리의 나를 위해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텅 빈 가슴을 주님의 부활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부활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눈으로 삶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이기셨던 주님과 같이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의 마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쁨이들 충만하고 새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달려간 여인들처럼 세상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하려 나아가오니 그 감격과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산 소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